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처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261장입니다.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나라를 더 멀리 보게 하셔서 내세를 보는 눈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 우리 주여 삼창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셔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눈앞에 것만 보지 말게 하시고 멀리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 영원을 허락하셔서 그 진리를 붙잡고 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말씀에 사로잡힌 저희 심령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순종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는 변화들의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요치부 부장님으로 섬기시는 신인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바울과 에스더 그리고 유치부 교사들 일동 나와서 독송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일교회가 2024년 여름 계절학교를 준비하면서 새벽재단을 쌓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일교회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름 계절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성일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부터 정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의 입술에서 복음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한국교회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일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한국교회에 주셨던 부흥을 회복하여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셔서 선교한국, 통일한국, 부흥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정치적으로 교단으로 교리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예수와 복음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주만 바라보며 어린 양 예수만 따라가는 충성된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를 대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고 교회가 서로 연합하는데 우리 강주 성일교회도 동참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계교회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연합을 방해하는 모든 사상과 이론, 논리를 파하고 연합을 방해하며 묶고 있는 모든 사슬들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오늘날 이 시대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것이고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르침이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또 분노가 가득한 세대가 되어 세상이 하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다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아이들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행하며 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 이를 우리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님, 먼저 어른 세대가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주께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같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일어나 세상을 말씀으로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우리에게 아이들이 세상의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어른 세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우리 아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따라 가르치고 예수 제자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도록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새벽 예배의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기름 부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교육자 모든 분들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편 28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왜 교사들은 안 보인 거 모르네. 어제부터 영화부도 안 보이고 유치부도 안 보이고 부장님들만 나온 것 같은데. 자, 시편 28편 1,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좌우로 인사하시죠.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특세 주간에는 우리의 신체 기관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신체 기관들을 주셨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어제는 눈을 보았고 오늘은 손을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 있다면 어떤 손일까? 아마 그것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봉사하는 손이 가장 귀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치부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날이 가까우실 때에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물을 대야에 떠다가 제자들의 더러운 발 하나하나를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선생이 되고 주가 되면서도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너희 발을 씻는다. 너희들도 세상에서 이런 섬김의 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친히 봉사의 본을 보여주신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나병 환자를 만지셔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만져주셔서 눈을 열어주셨던 손이었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친히 씻어주셨던 그런 손이었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대속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셨던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너무나도 귀한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손인데 이 손을 어떻게 써야 될까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처럼 사용하는 손이 되자, 이것이 가장 귀한 손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이 아들이시지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할 뿐만 아니라 대속의 제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은 세상에서 얼마만큼 섬김을 받았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왜 많은 다툼이 생기는 것인가요? 왜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입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때는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때는 숟가락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뻗장손이라고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는 손으로 이렇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선생님들마다 그 내용은 똑같은데 손이냐 숟가락이냐 요 차이였는데,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이냐, 날마다 진수성찬이 올라오고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식탁에서 좋은 것을 놓고 먹는 것이 천국도 그렇고 지옥도 그러는데, 특징이 뭐냐? 천국이나 지옥이나
다 뻗장손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천국은 음식을 떠서 상대방을 먹여주는 곳이, 그래서 늘 당신들 먼저 드십시오라고 떠주는 곳. 그래서 천국 사람들은 잘 먹고 얼굴이 번질번질 하는데, 지옥은 이 뻗장손으로 이기심만 가진 사람들만 모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입에다 먼저 틀어넣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자기 입에 넣지 못한단다. 천국과 지옥은 환경은 똑같아도 사람의 마음이 다르단다라고 선생님들이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숟가락 가지고 이야기했고 어떤 사람은 뻗장성으로 이야기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이야기였습니까? 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신앙생활에서 서로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천국같이 행복한 곳이 될 것이고, 반면에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이기심을 가지고 항상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지옥처럼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도 성경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남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은 다름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손이다. 봉사라고 주신 손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7, 8절에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손은 봉사하는 손이 될 때에 아름다운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멋지게 하고 말은 멋지게 하고 주장은 멋지고 이게 아니라 먼저 내 몸뚱이에 붙어있는 손을 가지고 남을 섬길 줄 아는 것이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찬송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밥하기도 하고 주보를 나눠주기도 하고 또 화장실 청소도 하고 나무 관리도 하고 또 그 손으로 운전 봉사도 하고 이 교회 안에서 손으로 봉사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한 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히 하는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손이 부지런해야 된다.
제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보리떡 보따리를 등에 메고 가는데 이 사람이 너무 배고파 한다는 것이에요. 보리떡을 등에다 메고 가는데도 너무 배고파 쓰러질 정도예요. 그러면은 등에 있는 보리떡을 먹으면 될 거 아니냐고 여쭸더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요 손 뒤로 이렇게 해서 내리는 것이 싫어갖고 그 정도 게을렀단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저쪽에서 갓을 쓰고 오는데 갓이 이렇게 삐뚤어지게 하고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을 등에다 메고 있으면서도 배고파서 게을러가지고 그거 내리기 싫어서 안 먹은 이 사람이 갓이 삐뚤어진 사람이 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여보시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요? 요 등에 있는 보리떡 하나만 빼서 내 입에다 넣어주세요.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이없이 이 남자를 쳐다보면서 이 양반아 내 머리 각 보여 안 보여? 보이는데요. 나 이거 반드시 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다니는데 내가 당신 등에 있는 보리떡을 내려서 당신 입에다 넣어줄 것 같으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게을러지려고 생각하면 끝이 없이 게을러져요. 그래서 이 머리가 게을러지기 시작하면은 손도 게을러지고 다 게을러지는 거예요. 본인들이 아실 거예요. 한번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뭐든지 하기 싫고 핑계만 대고 불평만 생기고 원망만 생기는지요. 자기 할 일은 하지도 아니하고. 잠언 6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며 좀 더 눕자 하며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도 부지런한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요.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들 꼭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번 주부터는 주일 오후도 참석하고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새벽 기도도 참석하고 아무튼 제가 이번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거든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지 말고 한 가지씩만 열심히 잘하십시오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안 보여요. 뭐라고 말할까요? 제가 바빠가지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진짜 잘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잘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 묻어놓았다가 한 달란트 가지고 온 사람에게 책망하셨던 것이 어떤 책망인지 아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마음보가 이미 틀어져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게을러진 사람이에요. 게을러진 사람을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악한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데 게으르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주님이 저 바깥 어두운 데로 슬피 울며 영벌을 받을 사람들에게 내리셨던 그 죄명 두 가지가 하나는 악함이고 하나는 게으름이었다는 것이에요. 잠언 2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보리떡 장수하고 그 다음 요 갓 비틀어진 사람 이야기하고 똑같은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침대에서 요리궁그렇다 맨날 요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밥상에 앞에 앉아가지고 요 손 올리는 거 요거 싫어가지고 밥 보고 한숨 푹 쉬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자제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편리함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또 뭡니까? 게을러지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세탁기도 이중으로 올라가 가지고 뭐 다 하도록 하고, 요즘은 밥 먹고 씻는 것도 싫어 가지고 식기세척기 다 집어넣어 버리고, 이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뭔가 부지런해져도 될까 말까 하는데 자꾸 게으르게 만들어가는 것이 세상에 돌아가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이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말만 많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을 자기 손으로 하라 그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손을 부지런하게 놀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 손을 어디다 써야 될까? 기도하는 데에 써야 된다. 기도는 입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내용,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진영이 이기고, 그 손이 지쳐서 내려왔을 때는 이스라엘 진영이 후퇴하고 도망다녔어요. 이것을 보았던 아론과 훌이 이 두 손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도록 협력해 주었죠.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므로, 그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진영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 손은 어디에다 써야 되느냐? 기도하는 데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손 들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았던 이 시편 28편 2절에도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자는 것이에요. 더 간절한 모습으로 승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자는 것이에요. 옛적에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어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손을 하나님께 높이 들어서 우리도 승리하는 기도합시다 하기 위해서 두 손을 높이 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들기 싫어가지고 어때요? 안 하잖아요. 뭐 기도를 그렇게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냐? 말씀드렸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성경 말씀에 손을 들어 기도한 때가 많아요. 77편 2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손을 들고 밤새 내내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143편 6절에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기도는 참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기도는 말이에요, 누워서도 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차 타면서도 할 수 있고 눈을 감으면서도 할 수 있고 눈을 뜨면서도 할 수 있고 건강해도 기도할 수 있고 병들어도 기도할 수가 있고 기분 좋아도 기도할 수 있고 기분 나빠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손을 안 들고 기도할 수도 있고, 손을 들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일어설 수도 서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존다는 거예요. 딱 같이 기도할 시간에 잠자기 시작해갖고 딱 끝나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특별히 간절한 기도, 다급한 기도, 응답받아야 될 기도, 뜨거운 기도, 그것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간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우리 교회는 두 가지, 다른 특징도 있겠지만 두 가지가 제일 큰 특징이에요. 하나는 강해 설교하고, 하나는 특세를 주기적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 달 가까울수록 특세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통성 기도도 안 해요, 교회마다.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도록,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훈련이고, 또 하나는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평상시는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두 손을 들어서도 기도하고, 고함을 치면서도 기도하고, 주여 삼창을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는 다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기도하셨느냐?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습도 그런 기도를 흉내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함을 지르고 주여 삼창을 하고 소리를 뻑뻑 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흉내내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주여 삼창을 하는 것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군대처럼 구호하는 것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지체 말고 행하소서, 이런 뜻이 들어있는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손이 두 손 들어 기도하는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손을 죄 짓는 데 쓰면 되겠습니까? 남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나쁜 짓 하는데 이 손을 쓰면 되겠습니까? 어제는 눈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눈을 못된 것을 보고 못된 것을 즐기는 데 써야 되겠습니까? 신령한 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손을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섬기고 또 기도하는 데 써야 되는 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손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손이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이 기도하는 손, 사람을 섬기는 손, 그리고 부지런히 주를 위하여서 사는 이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많은데 아멘 소리가 적네. 아멘. 472장 2절 한 절만 부릅시다.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아멘. 기도하는 손, 믿음의 손, 순종의 손,